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 교회 시대, 다른 말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교회 시대의 기간을 가리키는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다니엘서 9장 70일을 공부하면서 왜 그 기간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교회 시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언제 기록된 것일까요? 이 저작 연대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저작 연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과거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 계시록이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란의 내용은 네로 시대에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AD 70년의 성전 파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4장 이후부터 계속 환란이 나오죠. 재앙들이 나오죠. 그것은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AD 70년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라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성경은 어느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느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책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에 따르자면 이 계시록은 다 찢어버려야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 보세요. 언제 기록된 것일까? 제가 한번 근거 구절을 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다고요. 위 구절을 보면요.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기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단의 위, 사단에 거하는 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신성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그 저작들을 추론을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신격화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AD 95년으로 저희들은 저작 연대를 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 또는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은 했지만 자기를 신격화하지는 않았다고요. 요한의 밤모섬 귀양 시기를 보거나 아니면 그의 나머지 인생을 모두 보게 되면 AD 95년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그렇게 보는 반면에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라고 하죠. 이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 이야기는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지만 4장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는 다 휴거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잖아요. 이 교회 시대까지를 2장 3장의 그 7교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4장부터 나오는 그 환란과 재앙 이런 것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직 오지 않은 언젠가 있을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4장부터 그 이야기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 4장부터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읽어도 돼요? 이 4장부터는 또 다 찢어버릴까요, 그냥?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해석을 해요. 즉 연대기적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계시록 6장 12절로 가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 그러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인의 재앙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신약에 어디에서 보셨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요. 자, 이 장면을 요한이 지금 계시록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인용해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최후의 심판 때예요. 그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또 있잖아요. 시간순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고요. 계시록 8장 12절 보세요. 이미 해와 달과 별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가 또 있어요. 별은 다 쏟아졌는데 별이 또 있어요. 자,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네 번째 나팔은 여섯 번째 인 사건이 훨씬 뒤의 일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간순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은 몇 번씩 망하죠. 시간순으로 보면은. 계시록 16장 19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래요. 이 음녀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론이 또 망해요. 계시록 19장 2절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망해요. 바벨론이 망했다 살아났다 망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간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구원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도 다시 계속 생겨요. 다 멸망해서 없어졌는데 또 생겨요. 멸망해서 없어졌는데 또 생겨요. 계시록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래요. 계시록 19장 19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마귀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지우게 되죠. 쫄딱 망한다고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또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 못에 또 던져져요.
자, 19장에서 다 죽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요, 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이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사탄과 그 무리가 심판을 당할 것을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귀의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일러주신다고요. 그 곡과 마곡의 심판에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에스겔서 39장 17절로 갑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새들더러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아마겟돈 전쟁을 보세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 전쟁을 반복해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반복 기법을 쓰고 있어요. recapitulation이라고 그러죠. recapitulation. 그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래주의적 해석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저희는 계시록을 상징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상징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핸드릭스는 그래서 상징주의라는 말 대신에 symbolic parallelism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를 이 땅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한 상징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에덴 동산도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그런 상징적인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종종. 우리는 그런 상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든지 그 용이 10뿔이 달려있다든지 하는 것은 상징이죠. 물론 그렇게 10뿔이 달린 게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은 상징이지만 있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은 교회 시대 전체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상징적인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있지도 않을 사건을 설화로 꾸며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교회 시대 내내 교회가 겪어내야 할 전체 전투를 종합해서 표현을 해놓은 게 아마겟돈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미래에 있을 중국과 아시아가 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이런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체의 전쟁을 다 종합해서 아마겟돈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없나요? 아니요. 이때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점점 더 심한 공격과 고통이 우리에게 이제 닥칠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엄청난 마귀의 발악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 전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교황이다, 히틀러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죠. 이미 요한은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 더욱 거세게 발악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모두를 가르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복적이며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이며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일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겪어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안전하게 그 승리의 나팔을 불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로와 격려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빗대어서 바벨론으로 표기를 해서 당시의 정황, 사건, 신화 등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9살짜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줬더니 감격을 해서 울었대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며 승리자요 왕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란한 천국을 확인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가 있고 그것은 자연계가 있고 그것은 슬픔이 없고 그것은 눈물이 없어요. 그것은 아픔도 없어요.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죄도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곳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 living nephe시들이 서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가며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는 그런 곳, 그 천국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거예요.